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지식을 얻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웨이크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첫째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첫째로 내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죽음 뒤가 무엇이 있는지, 영생이 어떠한 곳인지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공허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도 알아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가르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래도 우리가 그만큼 인생이라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똑같이 살아가는데 여기에 10대도 있을 수 있고 20대도 있을 수 있고 30대도 있을 수 있고 40대, 50대, 60대, 70대 다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는 없겠지만 10살 정도 된 아이들이 여러분 똑같이 살아가도 그 보는 눈이 우리 50대라든지 60대가 살아가는 것과 같겠습니까? 다르죠. 똑같이 살아가지만 달라요, 보는 눈이. 그래서 삶을 살다 보면 그래도 살아보니까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하다. 어렸을 때는 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죠. 영어를 좀 해라. 공부를 좀 해라. 수학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죠. 중국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어를 선택을 해야 된다. 별 필요도 없는 걸 왜 하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대학 가면 영어 원서로 봐야 되는데 갑자기 그게 가능하냐? 미국 싫어도 영어를 해야 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등등. 여러분, 많은 경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넓은 마음을 가져라. 왜 아이들은 살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많이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보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안다고 해도, 인생의 경험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삶의 경험이 다르고 또 잘못된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아무도 영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 뒤를 살아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창조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가 없고 들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은 정말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런 노래를 제가 잘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은 말해도 되나 이거? 내 마음은 나도 몰라. 그런 노래 있어요? 우리 동굴이도 불러보세요. 어떻게? 내가 왜 이런지 몰라. 그런 노래 있어요? 어떻게 불러요? 이러는지 몰라. 아우 잘하시네. 내가 왜 이런지 몰라. 그래요?
모르죠. 내가 왜 자기 마음을 몰라요. 예전에서도 기억에 그런 노래, 내 마음은 나도 몰라. 인터넷 쳐봤더니 당신도 몰라? 아무도 몰라. 자기 마음도 자기도 모르고 당신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어떤 어른이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런 노래를 불렀대요. 근데 이게 제가 노래를 모르니까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예쁜 옷만 입혀주면 그만인가요?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건데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알약이랑 물약이 소용이 있나요? 언제나 혼자이고 외로운 우리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이거를 어렸을 때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그 분이 이제 엄마가 돼서 쓴 글이에요. 아이들의 사랑으로 키우고 싶었는데 학교에 들어가니 나도 어쩔 수 없이 학부모가 되어간다. 아이들에게 자꾸 무서운 엄마가 되어가는 건 속상한 일인 것 같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에다 썼어요. 아이들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 아빠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아이들은 몰라요. 어른이 나도 가끔은 어린아이인 딸에게 투정 부리고 싶을 때가 있다. 엄마 아빠의 마음도 좀 알아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마음도 모르고 남편의 마음도 모르고 아내의 마음은 알아요? 자식의 마음은 알아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알아요? 모르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마음은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니 어떻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데 모르죠?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요? 안 보이기 때문에, 묶여있기 때문에. 왜 슬퍼하는지,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왜 아파하는지 몰라. 그런데 어떻게 남의 마음은 알겠어요? 대부분의 마음들은 묶여있고 미움에 묶여있고 분노에 묶여있고 환경에 묶여있고 환경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환경에 묶여있고 절망에 묶여있고 우울에 묶여있고 정욕에 묶여있고 실패에 묶여있고 유전적인 저주에 묶여있고 해도 안 된다 묶여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에 묶여있고 좌절에 묶여있고 낙심에 묶여있고 무기력에 묶여있고 노력하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때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달라지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남녀 성별이 주어졌습니까? 피부 색깔이 주어졌습니까? 아주 어리지만 키, 체중, 우리가 삶의 욕구와 같은 기본적인 유전적인 욕구들은 이미 우리 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 예수님께 주시는 그 생명과 그 능력 그리고 예수님께 주시는 영적 선물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지만 유전적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어웨이크라는 곳에 가게 되면 내가 이미 주어져 있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왜 삶이 바뀌냐? 그동안까지 사람들의 삶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그 아픔의 원인들이 내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갈등과 고통과 삶의 위기에서 찾아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이미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일들이 얼마나 굉장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적용할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거지처럼 살았던 그 신분의 사람이 자기가 거지가 아니라 왕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왕자의 신분과 권세와 권위와 그 모든 것을 되찾게 될 때 그 전에 전혀 불가능했던 삶이 이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 것이 되는 것처럼, 자신이 거지 같은 삶을 살고 거지처럼 살았지만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삶을 살았었지만 진짜 신분인 왕자를 깨닫고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특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 같은 삶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래서 미래를 모르기에 지금 단지 노는 것에 바쁘고 지금 자기가 즐기는 것에 바쁘고 그곳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준비하는 사람은 미래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합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난감한 가운데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지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이 가진 왕의 유전을 받은 왕자는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이제는 그 예측 불안한 삶,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힘에 의해서, 자기가 가진 권세에 의해서 자기의 미래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도 바꿀 수 있다는 힘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그 나라의 인생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살 수 있냐? 의롭게 살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예측될지, 어떻게 올지를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만들 수 있고 창조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성령 안에서 삶을 사는 특권은 뭐냐? 바로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놀라운 특권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도와주시냐? 특별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최은영 형제가 자기가 그 미움과 분노에 묶여서 볼 수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은 그 부모도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권한도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영적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의 눈으로 우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것을 밝히 보이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랍고 풍성한 삶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거지 같은 신분에서 그 왕자 같은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그 신분과 그 권세와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눈을 열면 우리에게 온갖 부요함과 은혜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해서 묶여있던 그 묶임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기적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과거를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미래도 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과거를 치료해 주십니다.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의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의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의 잘못된 행동, 지금의 행동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의 미래를 어떻게 살지를 보여준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신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우리나라의 사람이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그래도 좋은 일이죠. 여러분이 해적들이 많은 소말리아나 아니면 가장 못 사는 나라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여기서도 해적들이 좀 나왔을 거예요. 왜? 할 일이 없으니까 해적질을 하고 그런 거거든요. 못 살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평생 동안 먹고 살기 힘든 그 나라에 살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산다는 것이 행복한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눌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우울하고, 여러분 한국이 잘 살기만 합니까? 자살률 세계 거의 1위 가깝잖아요. 이혼율도 많잖아요. 우울증은 얼마나 많습니까? 삶에 여러분은 이렇게 행복한 한국에 사니까 삶에 고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될 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특권들을 누리고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특권들을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들을 적용함으로 우리가 나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특권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고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특권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삶을 살게 되면 나에게 놀랍게 주어진 특권을 발견하는 이번 어웨이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를 알게 해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셨는데 이 믿음으로 우리는 환경을 바꾸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의 생명의 씨앗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싹이 나게 되고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적용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혀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가 결정한 미래대로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주인공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번 어웨이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달라지냐?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져요? 권세 있는 자는 말이 달라집니다. 거지는 거지처럼 말하고, 보통 사람은 보통 사람처럼 말하고, 왕자는 왕자처럼 말하고, 왕은 왕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은 왕보다 높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말합니까? 그것은 믿음대로예요. 내가 믿고 있지만 여러분 진짜 믿고 있는지는 그가 하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불신자처럼 말한다면 그는 정말로 이 환경에 지배당하고 우울에 지배당하고 좌절에 지배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그 특권과 권세를 할 때 내가 하는 말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말, 환경을 바꾸는 말, 기적을 일으키는 말, 그 말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3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 입에서 나가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우리 자신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도 이 영적인 세계에서 법령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목적을 이루고 그 목적을 다 이룰 때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어웨이크에서 여러분의 신분과 삶이 바꿔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완전 달라진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쓰는 법을 지금부터 배워야 됩니다. 할 수 있다.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늘 환경 안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적인 환경, 조건의 환경, 그리고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해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한다면. 맞아요? 여러분 결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는 뜻대로 여러분이 결정을 하면 환경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거지는 환경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환경을 결정하죠. 그러나 왕자도 결정하지 못하고 왕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웨이크를 가기로 결정하십시오. 갈 수 있다고 말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환경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사단은 원하지 않아요. 계속 우리의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하고 우울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얽매여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도록 그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은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신분과 그 권세와 그 권위와 그걸 알기를 원하지 않고 여러분이 묶여서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끝까지 조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노예로 삼기를 원합니다. 환경의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예가 환경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환경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행하고 환경이 여러분의 삶에 복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단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당신 거기 가면 문제가 있을 거야.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힘은 한계가 있고 그들의 힘은 심판을 받았고 그들의 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유혹을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택하면 그들은 여러분을 결코 망가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성경에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말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오면 귀신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 25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꾸짖어 가랐을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와라.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나오고 지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어웨이크 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가운데 함께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못 가게 막으려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오세요. 따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오세요. 아무 일 없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던 것도 전화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어떤 친구가 자꾸 팔이 빠져가지고 이 팔이 자꾸 빠지는 사람 있잖아요. 탈골되는 사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도 빠졌는데 어이구 올라갔더니 자동차에서 있는데 또 팔이 빠졌어요. 안 올까도 생각이 들었지만 그 병원 가가지고 간단히 팔 끼고 다시 왔어요. 어이크로 왔어요. 그 어이크에서 이 팔이 완전히 치유되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수련회를 오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도 되고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라고. 안 오면 안 된다고 급한 일이 생겼다고. 그 문제를 덮고 휴대폰을 꺼버렸대요. 문제가 굉장할 것 같죠. 나중에 참가하고 가서 휴대폰을 들었는데 문제 다 해결됐다고. 올 필요도 없다고. 그거 보고 갔으면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사단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결코 여러분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뭐냐?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시편 149편 5절 6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 지키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강하게 오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붙잡을 만한 환경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실행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말입니다.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말을 한다.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나에게 축복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꿀 겁니다. 그 말을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 5월 끝에 다 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꿔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깊이 경험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과거에 묶였던 것이 보여지고 해방되어지고 미래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보여지고 꿈꿔지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5월 끝에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환경을 한번 뚫어보기를 원합니까? 예, 그럼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죠.